선포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착석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멘. 눈을 감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스스로에게 선언합시다.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믿음을, 용기가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용기를, 어려움이 극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해야 되는 청년들에게는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영적인 진리가 선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인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10장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죽음으로 초대교회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는데, 하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도 예수 같다, 작은 예수다 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현대 교회와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여러 가지 가스라이팅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면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면 11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사회나 정치 문화를 보더라도 지금 대선 한참 대선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요. 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면 좌파를 지지해야 된다, 우에서는 그리스도인이면 우파를 지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란 단어에 대해서 한 줄로 요약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일 성수를 하거나 11조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좌나 우를 지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것은 부가적인 특징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쉽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일 수 있되 좋은 그리스도인이 있을 것이고 나쁜 그리스도인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였으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인 만큼 살아내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였으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지 못하는 사람이 나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 AD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대제를 통해서 밀라노 칙령이 발의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기독교인들은
사회의 비주류 세력이었고 탄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아주 중요한 전쟁 직전에 십자가가 하늘에 있는 꿈을 꾸게 되고 그의 방패와 갑옷에 십자가를 새기게 되는데, 그 이후로 전쟁에 승리하게 됐고, 콘스탄티누스는 음지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종교적 자유를 주고 기독교를 공인하는 데까지 이르릅니다. 그 전까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 오는 모든 불합리를 감당해야 됐습니다. 제가 로마에 갔을 때도 카타콤을 방문을 했는데요, 카타콤이 뭐냐면 AD 313년 이전에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적발되면 사형을 당하거나 굉장히 난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로마 외곽에 있는 무덤 아래에 지하 20층 정도 깊이의 그 땅굴을 파서 그곳에서 수만 명이 함께 살아갔습니다. 저도 처음에 카타콤을 방문했을 때에 이제 가이드분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대충 그런 내용 같아요. 함부로 가시면 안 된다. 정해지고 확인된 길 가이드만 따라다니셔야지 옆으로 세게 되면 길을 잃게 되고, 아직 카타콤 중에 10% 정도밖에 발굴이 안 됐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들어가면 길을 잃어서 못 나올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조심해서 따라오셔야 된다. 얼마나 긴장하고 관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뒤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AD 313년까지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됐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숙이 내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 모든 죽음과 박해마저도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만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수많은 변절자들도 있었습니다. 변절자들이 있었지만 그 변절자들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켰고, 이 신앙을 지킨 사람들을 고백자라고 교회사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313년의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로마 전역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학교를 지어서 사제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무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녀야 로마의 상류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거기에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고백자들은 당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인들은 밀라노 칙령이 있기 전까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박해를 견디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태도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말은 그리스도인이지만 행동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AD 313년부터 철저하게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60, 70년대에 경제가 성장하면서 교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사교 모임이 되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라고, 그 최민식 씨가 여러 가지 유행어 낸 영화지 않습니까? 내가 니네 서장과 엄마 밥도 먹고 다 했어! 근데 그 최민식 씨가 영화 한 장면 속에서 사교를 위해서 다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고, 교회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철저하게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본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기 시작했고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임재 아래 내가 철저하게 죄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주 깊숙이 깨달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존재와 내 정체성에 대한 날마다 깊이 있는 숙고와 묵상들이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깊은 묵상과 숙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그것을 나누는 문화가 언젠가부터 사라져버렸습니다. 교회 모임도
구역 모임도, 소그룹 모임도 모두 사교 모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닮아갈까가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부패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기독교인은 무엇입니까? 진짜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임재 아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정치관도 있고 사회관도 있고 또 도덕관도 있고 학문에 대한 관점들도 다 다르고 여러 가지 관점들과 우리 안에 사고방식들이 있는데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면 예수 그리스도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물론 되게 자유롭게 내라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에게 가장 핵심적인 어떤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가장 중요한 코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한 철저한 회심 혹은 숙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요. 예, 나오지 마요. 왜? 교회만 욕먹으니까. 나오지 말고 차라리 더 방황하시다가 밖에서 다 쾌락 즐기시고 놀다가 진짜 내가 가야 할 때 오시라고요. 괜히 여기서 이제 교회 한 발, 사회 한 발 두지 마시고 진짜 철저하게 한번 부패해서 예수님을 떠나 살아본 다음에 그때 다시 오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5년이든 10년이든 우리 공동체 다시 받아들일게요. 예, 저한테 선생님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케이, 갔다 와라. 나 갔다 와라.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화의 경지에 오르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야곱이란 사람이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인간 쓰레기? 아주 비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쌍둥이 중에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당시의 고대 문화는 장남이 모든 축복을 다 가져가는 문화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어떤 얘기 들었을까요? 우리 집안은 말이다, 믿음의 집안이야. 하나님이 75살인 할아버지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아들을 준다고 말씀하셨다. 네 아빠가 100살 때 낳은 귀중한 아들이요. 우리 집이 그런 집안이요. 어렸을 때 이런 교육 받으면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싹 텄을까요? 이 가문의 축복을 내가 받고 싶다. 근데 야곱에게는 방해를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자기의 친형인 에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축복을 내리셨다고 한들 자기의 모든 축복은 큰형인 에서가 가져갈 게 분명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의 갈등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축복을 너무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낸 결론이 형과 아버지에게 사기를 쳐서 그 축복을 내가 받자였습니다. 이 축복을 받고자 하는 잘못된 의가 가족들 간의 사이를 멀게 했고 결국 사냥꾼이었던 형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 집으로 광야 한 800km 정도를 걸어갑니다. 그때 하루는 돌베개를 베고 잠에 들었는데 그가 꿈을 꾸게 됩니다. 자기 돌베개 위에 사다리가 있는데 이 사다리가 하늘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이 환상을 보고 아침에 깨어 크나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칭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 줍니다. 야곱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이삭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기독교인이 된 곳은 베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이런 곳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부모님께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께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식한 순간이 있습니까? 아, 내가 들어왔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고 내가 죄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철저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 있으십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 상태로 이끄십니다. 저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두 글자로 한번 명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부흥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흥은 뭘까요?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부흥은 교회 성장이나 분위기의 활성화가 아닙니다.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성령의 비상하고 탁월한 활동 아래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께서 온전히 주인 되시는 놀라운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아마 각자 많은 문제와 상황적 환경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우리를 둘러싼 문제가 두려운 이유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에 대해 철저히 책임진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다면 나는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너무나 커 보이고 그 문제에 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작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문제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왜 어렵고 무기력하고 아무런 힘이 없고 날마다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죄의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비상하고 탁월한 활동을 통해서 그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지병에 대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병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에 굉장히 곤란함을 겪었습니다. 그가 3번에 걸쳐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병을 고쳐주십시오.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겠습니까? 안 고쳐주셨겠습니까?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그 병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지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배고프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과 힘을 알려주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됨으로써 내가 이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요, 문제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향한 우리에 대한 의미를 알면 그 문제를 버텨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향한 의미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한없이 무겁고 어려움으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문제를 대할 때 우리가 힘이 없고 무기력증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부흥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기도를 못할 거예요. 왜요? 기도할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도 안 나와요. 예수께서 온전히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부흥은 인간이 조작하거나 계획할 수 없습니다. 한 7, 8년 전에 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이 자매가 하나님을 만나겠다 싶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 자매가. 그 자매에게 저도 모든 힘을 다 투입했고 기도도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정작 그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다른 자매였습니다. 지난번에 얘기 드린 것처럼 한 자매가 방언을 받아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이 있던 그 자매가 시험에 들어버렸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부흥은 인간이 계획하거나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 아우니치에서도요, 어떤 한 자매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안티크리스찬이었어요. 신앙생활 한 자매가 아니었습니다. 아우니치 딱 도착해서 오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혼자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울어. 그 장면을 보고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느낌이 왔습니다. 아, 하나님을 만났구나.
80년대 후반 언니들이 그 자매 이제 위로해주면서 그 권사님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어. 우리는 그것을 조작하거나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시골 교회에서 다 같이 예배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 자매는 3박 4일 동안 내내 울면서 기도하더니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주인이 되시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또한 부흥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십시오. 부흥은 개인의 회심에 더해 공동체 전체가 폭발하는 사건입니다. 저는 부흥을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1907년에 있었던 것 같은 평양 대부흥과 같은 폭발적인 대부흥이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영혼이 뜨겁게 구원되고 우리 공동체가 폭발적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전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 사회와 정치와 모든 문화가 바뀌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사회와 정치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습니까? 이러한 폭발적인 부흥이 역사에 걸쳐서 여러 번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언젠가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수많은 직업군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예제도를 철폐했고, 그 사람들이 평등을 이야기했으며, 그 사람들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와 같지 않은 부분들을 철저히 고쳐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올바른 사회를 만들려고 해도 그 사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인간에게 임해서 공동체를 부흥시키시면서 공동체에 속한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화하기 시작하고, 그때서야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개혁은 인간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의 부흥을 일으키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가 부흥이 부족한 징조는 무엇일까? 마틴 로이드 존스는 성경에 근거하여 이 네 가지를 부흥이 부재한 시도의 징조라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 힘을 잃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말이 아니라 능력을 살펴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철저히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기 위해 처절히 노력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기적이 일어나거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자신의 삶에 도전해 나아가는 그 놀라운 부흥의 핵심의 힘을 잃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속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모두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주 감각적이고 문제적인 것들에만 집착을 합니다. 부흥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우리 내면에 성령의 임재 아래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그 문제에 부딪혀 나가는 철저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부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각계각층의 수많은 리더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2번과 3번은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많은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교회가 인간 중심의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들 또한 성령의 권능보다 수사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우리 교회 외에 성장하는 청년부를 보면 다 신사도라든가 신사도에서 파생된 프로그램들을 교회 내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프로그램을 접목하면 교회가 성장을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무조건 음악을 화려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음악에서 감동을 줘야 됩니다. 무조건 찬양에서 무조건 눈물을 빼줘야 돼요. 청중들의. 그러면 청중들은 예배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눈물을 흘린다고 생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피상적인 것들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또 신사도에서 이제 많이 하는 것들이 영적 도회라고 들어봤어요? 영적 도회가 뭐냐면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각 지역마다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 지역을 땅밟기해서 돌아다니면서 그 악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귀신을 지방령으로 보는 개념이고, 성경에선 지방령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지방령을 복음으로 물리쳐야 한다거나 잘못된 사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밟기 하는 교회 되게 많아요. 그 보실 때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땅밟기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상이 신사도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신사도에서 발생한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목장마다 경쟁을 시키고 잘한 목장을 앞에 세워서 박수를 쳐주고 상을 주고, 그러니까 당연히 목장원들이 우리 목장이 이번 주에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의 인정을 그 안에 넣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목장원들이 친절하게 되고 열정적으로 되고, 무슨 보험회사입니까?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오래 있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이 뒤틀리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설교자들도 인간이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상을, 가장 핵심적인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이념들을 지지하는 수단으로 다 몰락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설교가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외부 설교를 나가서 설교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주여가 세게 터져 나오면 그날 제가 설교를 잘했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본질적으로 하더라고요. 또 주여 하자고 했는데 주여를 안 하면 오늘 설교가 내가 능력이 없었구나. 그렇지 않잖아요. 주여를 하는 게 설교가 성공한 징표가 아니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깊이 있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의 삶을 생각하는 곳으로 이끄는 것이 설교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의 열정적인 반응에 저도 의지하고 있었던 철저한 저의 죄성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 또한 경건보다 활동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철저하게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왜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 닮으려고 모이는 거예요. 친구 만들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내 얘기하려고 여기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왔으면 목장 모임에서 진짜 진지하게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목장이 돼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진지하게 들어줄 수 있는 과정으로 이끌어야 돼요. 성경일동 마을, 여러분들 요즘 성경 읽기 어려우시죠?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어려워요. 경건 생활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밀리셔가지고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옛날 것도 같이 읽어라 했는데 같이 읽지 마라. 그냥 포기하세요. 과거에 못 읽은 거 포기하세요. 못 따라가. 어차피 못 따라. 여러분 못 따라가요. 그것 때문에 더 안 읽혀요. 그러면 주일날 왔으면 목장에서 개관해 주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독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동행하는 게 목적이지 이걸 다 읽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 목적성을 살리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한 50장을 못 읽었어요. 그럼 이거 읽는 부담감 때문에 새로 또 못 읽는단 말이에요. 이번 주 또 못 읽었어요? 읽지 마요. 다음 주에 개관 듣고 거기서부터 또 읽어요. 형식에 집중하지 말고 본질을 가져가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에 오면 날마다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이번 주는 내가 성경 읽어야겠다. 도전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또 지나가면 다시 또 읽고. 왜요?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경건 생활을 위해 모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모입니다. 부흥이 부대한 시대는 이 네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힘을 잃고 인간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돌아가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올해 행사 광고 전혀 안 하죠. 원래는 제 성격 같았으면 춘계 수련회 있었으면 영상 틀었구나. 이번에 뭐 카자흐스탄 있으면 바로 영상 틀고 다 했을 텐데 광고하고 포스터 만들고 안 하고 있어요. 왜 이거 힘 뺄 거예요. 행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행사 무조건 있어야 돼요. 형식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행사 위주로 돌아가는 교회인지 아닌지 내가 아직 확신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힘을 뺄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실 수 있어요. 아니 왜 카자흐스탄 선교 우리 같이 가는데 왜 홍보를 안 해주세요?
미안한데 이거 내가 힘 좀 뺄 거예요. 이번에 진짜 복음으로만 우리 공동체가 돌아간다는 확신이 일어나면 제가 다시 이거 화려하게 할 거예요. 다시 다. 근데 그 전까지는 안 하고 싶어요. 왜? 복음만 의존하는 거. 우리가 교회에 왔으면 다른 걸로 동기부여 받지 말고 복음 하나의 동기부여 받고 돌아가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 뜨겁게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삶을 살아나가야 그게 교회인 거잖아요. 교회의 본질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본질을 다시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진짜 본질로 살아야 돼요. 이 본질로 못 살면 자꾸 피상적으로 살게 돼요. 감정, 행사, 이런 것들로, 지성, 이런 것들로 살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심으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나의 삶을 도전해 나가는 거, 난 그걸로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우리 잘하고 있어요. 화내서 미안해요. 잘하고 있는데 나는 그거를 딴 거는 힘을 더 뺐으면 좋겠다. 행사 이런 거 힘을 더 뺐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금 왜? 본질로만 살아갔으면 좋겠으니까요. 자,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거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요. 야곱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만난 건 베델이었어요. 그분이 진짜 계시구나. 이러한 사람의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부흥한다는 건 뭐예요?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도권 잡고 계시구나. 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게 우리 마음속의 부흥의 특징입니다. 또 자기 인식이 달라져요. 죄에 대한 통찰을 생기게 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이건 자기 혐오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고 아유 나는 틀렸구나, 이게 아니라요, 의존성의 변화가 일어나요. 지금까지는 나를 의지했어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에 대한 깊이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었구나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사랑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사랑 못해요. 하지만 부흥이 일어나면 저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게 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화의 열매, 우리 인격의 9가지 열매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벌어지는 상황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흥에 자기를 빗대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부흥을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과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과 구원이, 정말 그것을 묵상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노력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들 안에 이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를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때서야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면 기브앤테이크적인 신앙을 갖습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신관이 기브앤테이크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계시구나, 저 존재와 잘 지내려면 저 존재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구나, 저 존재를 만족시켜줘야 되는구나. 야곱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길 것이고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율법이 나오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려야 되거든요. 자, 율법의 본뜻은 뭐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율법은 교훈, 법령, 관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켜야 되는 법이라는 얘기예요.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법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율법의 특징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거울로서의 율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교사로서의 율법이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내가 부패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사로서의 율법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죄인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선생이 된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됐어요? 저 존재랑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 아, 저 존재를 만족시켜 드려야 되는구나. 그럼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준인데 인간은 이 기준을 악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이 기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겠구나. 이 규칙을 열심히 지키자. 그래서 이 율법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네 가지를 보여주세요.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와, 나 주일 성수 11조 겁나 잘해. 큐티 겁나 열심히 매일 해. 나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수준 좀 올라온 것 같은데? 아, 나 괜찮구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나 괜찮으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들 앞에도 주장하게 됩니다. 나 좀 열심히 해. 나 좀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네 번째로는 복음과 율법의 본말이 전도됩니다. 성경일동마을 욥기라고 하는 성경 읽었을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욥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재산을 약탈당하고 아들, 딸들이 모두 죽고 자기가 전염병에 걸리게 됩니다.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요. 3명의 친구들은 여전히 율법의 세계 속에 있습니다. 욥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은 네가 하나님께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빠르게 회개했으면 좋겠다. 욥의 친구들은 여전히 인과관계의 세계에 있습니다. 너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네가 무언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욥은 억울합니다. 죄를 지은 게 없거든요. 아무리 죄를 지은 것이 없다고 항변해도 세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욥을 정죄합니다. 욥과 친구들 모두가 율법의 세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지만 율법의 세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처음 만나면요, 율법 열심히 지켜야 돼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주일 성수 율법이에요. 11조 율법이에요. 헌금도 율법이고 큐티도 율법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율법의 세계에서 만렙이 되면요, 이 율법이 그 복음으로 사람을 밉니다. 율법이, 이 형식이 사람을 옥죄고 있다가 이 율법을 열심히 행함으로써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아무런 능력, 여기까지 율법을 우리가 진행시켜야 돼요. 철저하게 내가 이걸 지킬 능력 자체가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에 다시 한번 내 안에 내가 진정한 죄인인 것과 내 안에 어떤 선한 것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얘기 드리는 거예요? 율법이 은혜의 세계로 사람을 밀어요. 절대 사람은 율법이 아니고서는 깊은 복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보지 않고는 내가 못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도 열심히 지키기를 원합니다. 웬만하면 주일 빠지지 마시고요, 헌금도 꾸준히 해보시고요, 큐티도 매일 해보시고요, 수요 예배도 나와보시고요, 한번 하나님 앞에 나를 주장해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임을 경험하게 되므로 이 율법이 은혜로 나를 밉니다. 어려운 얘기였지만 우리 안에 이것이 도움이 된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야곱의 20년의 세월이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보다 더 악랄한 삼촌을 만나서 20년 동안 착취당하면서 그가 성화됐습니다. 야곱은 이제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토로 돌아가라. 오늘 본문입니다. 야복강까지 왔습니다. 야복강에서 재산과 가족들을 모두 건네놓고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20년 전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될 것이고 내가 11조를 할 것입니다. 20년이 흘러서 이 사람이 성화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고독을 선택합니다. 그는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강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고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철저히 대면합니다. 한 사람이 와서 야곱에게 씨름을 청합니다. 야곱이 삿바 잡았습니다. 딱 알았어요. 인간이 아니구나.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이기지 못했습니다. 해가 뜨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천사가 가려고 했습니다. 나 이제 가야 된다. 야곱이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해주시겠다고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율법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처절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겠다고 축복하기 전까지는 나를 놓을 수 없습니다. 천사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골반뼈를 부러뜨렸습니다. 골반뼈 부러져 봤어요? 저는 골반뼈 부러진 분 신방 가봤는데요, 골반뼈 부러지면 진짜 사면 초가예요. 누워있을 수도 없고 앉아있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코어뼈가 부러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골반뼈 부러진 거예요. 골반뼈를 부러뜨렸는데도 끝까지 삿발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인정받았을까요? 은혜로 인정받았습니다. 천사가 야곱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이제는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스라가 이겼다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이겼다. 그가 진짜 하나님을 이겼을까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이겼나요? 남자분들 어렸을 때 아빠랑 씨름하죠. 아빠 이겨요, 못 이겨요? 계속 지다가 하도 분해하니까 아빠가 어떻게 해줘요? 오케이, 그럼 네가 종찬아, 네가 잡고 오른쪽으로 힘을 써. 오른쪽으로 힘을 딱 쓰면 아빠가 어떻게 해줍니까? 어이쿠 이러면서 아빠가 넘어가 주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은 율법을 발휘했습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기 위해 처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절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됐습니다. 율법이 은혜로 사람을 밉니다. 제발 좀 열심히 하세요. 좀 부탁 좀 할게요, 진짜. 여러분들 잘 된다고 제가 이익 볼 게 없어요. 내가 너무 안타까워요. 열심히 좀 해줘요, 제발. 제가 진짜 솔직하게 내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진짜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요. 저도 그렇고 다 열심히 살아요, 우리가.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다들 진짜 열심히 너무 사는데 9시부터 6시까지만 열심히 살아요. 출근 동안만 열심히 살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솔직히 내가 막 옛날처럼 15시간 하자는 얘기를 못해요. 1시간만 더 하잖아요. 1시간만 하나님 앞에 마음 잡고 한두 시간만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 보내면서 한두 시간만 더 하자는 거예요. 그럼 1년이면 최소 360시간이고요 3년이면 1000시간이에요 그래야 앞서 나갈 수 있고 조금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왜 열심히 하는데 그대로지? 그 정도는 다 열심히 하니까 그대로죠. 그렇잖아요. 안타까워요.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진짜. 두 번째 안타까운 거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많아요. 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세요? 절벽으로 가라 그래요. 절벽으로 가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절벽으로 가다가 앞에 절벽이거든요. 다 도망가요. 하나님 이건 잘못된 길 같은데요? 다 넓은 길로 간다고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이 절벽으로 가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절벽으로 가요. 좀 여기서 믿음 좋으신 분들 한 5m 앞까지 가요. 그 절벽이거든요.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30cm 앞까지 가잖아요. 밑으로 지름길이 나 있어요. 근데 이게 30cm 앞까지 안 가면 이게 안 보여요. 하나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실 때 어떻게 이끄시는지 아세요? 30cm 앞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왜? 우리 힘으로 못 가니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럼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겠어요?
믿음의 회로를,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는,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세속적인 능력만 알고 있어요. 성공학, 어떤 뭐 이런 것들만 알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되는 이런 것만 알고 있으니까 이거 좁은 길로 뭐,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면 우리를 그렇게 절대 안 이끌어요. 절대 안 이끈다고요. 이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가고 나면 이 하나님으로밖에 살 수 없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이, 그 좁은 길을 걷게 하시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근데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이 앞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너무 간단해요. 진짜 간단하거든요. 믿음을 발휘하라 이거예요. 믿음을. 내가 네 인생 책임진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게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세속적인 회로로는 그게 말이 안 돼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못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이제 그걸 넘은 거예요. 믿음의 회로를 통하여 그 난관을 넘었어요. 이제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 때 진정한 정체성 변화와 축복이 일어납니다. 근데 절망이어야 돼요. 아주 고독해야 돼요. 진짜 우리 안에도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도 탈탈 터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 에어드레서에 넣고 이 옷 털잖아요. 옷 2시간 동안 털어주잖아요. 이것처럼 지금 탈탈 털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왜 힘드냐면요, 내가 지금 털리고 있는데 왜 털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끝이 없는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 왜 터는지 아세요? 이거 먼지 다 털고 새롭게 사용하시려고 터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털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털려야 돼요. 철저히 털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몇 분 계시죠? 제가 그 작정기도 하자고 하시는 분들, 작정기도도 제가 한 10명 정도로 하고 있는데 다 그 좀 정도가 달라요. 어떤 분들은 제가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시간, 그 기도와 말씀 때려박으라는 청년들이 있어요. 왜? 어떤 청년들이에요? 지금 털리고 있는 청년들. 이거 옛날에 세속적인 물 다 빼고 하나님이 새롭게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이 세속 먼지가 너무 묻어서 사용을 못 하시니까 이거 다 털어내야 된다고요. 근데 자기 의가 강해서 이거 못 털어요. 불만이 많고 이게 내 생각에 이거 아닌 것 같고 이게 털리는데 못 털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야곱 20년 동안 털렸습니다. 달달 털리고 그제서야 이제 내 믿음을 발휘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진짜 좁더라도 걸어가야 되고요, 아무리 어둡더라도 하나님 붙들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서 가야 돼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감정과 생각, 어떤 방법론 의지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기도와 말씀으로만 그 길 가야 돼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늦어지죠. 아유, 어떡할 거니 니네 진짜. 아유, 열심히 하라 그러면 뭐라 그러고. 잔소리 좀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놀라운 정체성 변화와 축복이 일어나시길 바라면서 우리 이 찬양 좀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존재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